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함께 떠오르는 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간증들이 들려오곤 하죠. 순종했더니 잘 되더라.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10배, 100배로 되갚아 주시더라. 순종했더니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더라. 또 순종했더니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더라. 우린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와, 나도 순종하고 싶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방금 언급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길까요?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순종하면 어려움이 하나도 안 생길까요?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걷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도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모세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려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전해라. 그래서 오늘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선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선포에 대해 돌아온 바로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왜 내 백성을 보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6절부터 9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런 말일 것입니다. 야, 방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내보내달래. 보니까 지금 걔들이 배가 불렀어. 힘이 덜 든가 봐. 일이 너무 편한가 봐. 이제부터는 벽돌 재료도 주지 말고 재료도 알아서 구해오라 그래. 그런데 하루 할당량은 봐주지 말고 그대로 똑같이 채우라고 해. 노동 강도를 더 올려. 그래야 저런 말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런 반응에 당황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왜 저를 보내셔가지고 왜 우리 백성들이 더 큰 노역에 시달리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안 구해 주십니까?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건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도 실망하고 당황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모세처럼 순종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심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모세처럼 순종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 순종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순종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순종했는데 왜?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순종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만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순종해서 간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순종을 하자마자 당장 생계의 위협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왜라는 질문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잡히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들도 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경험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인도네시아로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셨는데 거기에서 건강이 악화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귀국해서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서 소중한 아들을 잃게 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아들이 자폐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자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왜요? 순종했는데 왜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온 땅인데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우리가 순종해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왜라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한 모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노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기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많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 아까 언급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 그 어려움의 고백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빚어가셨고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 후에 찾아온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도 내 선한 계획 안에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바라보면 어려움만 보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그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 떨어져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순종 뒤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겪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순종할 때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을 때에만 순종하려 합니다. 나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게 확실해 보이거나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있을 것 같을 때만, 그럴 때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결과를 생각하면서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하고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재물들은 남겨놓고 왕도 살려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쪽짜리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기특하다, 순종으로 여겨주셨을까요? 아니면 불순종으로 보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사울은 결과가 좋을 것 같은 반쪽짜리 순종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사실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이 껴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물이 껴있다면 겉은 순종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국에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혹시 결과를 바라보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선택적인 순종은 아닙니까?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순종이 혹시 우리의 순종은 아닙니까? 우리의 순종에는 혹시 불순물이 껴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 순종을 핑계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을 때에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으면서도, 또 그 순종의 결과가 죽음임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순종함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또 손해볼 게 뻔한 상황이라고 해도,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순종이 더 순전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